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이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세운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했더니 오늘 말씀 본문 첫 절에 여룹바알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여룹바알은 바로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죠. 바로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자는 그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 사사기 그 8장 31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죠. 세겜 땅에 살고 있는 한 여인으로부터 낳은 자식인데 첩입니다. 첩.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룹바알 이 기드온에게는 아들이 무려 70명이 있었어요. 그 70명을 제외한 이 세겜 땅에 있는 첩의 자식인 아비멜렉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그가 그의 배다른 형제인 70명 모두를 도륙을 할 때에 딱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 끝자락에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70명 가운데 69명을 한날 그냥 한순간에 다 칼로 도륙해서 죽여버리고 결국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천인공노할 만한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택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지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아비멜렉의 책임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의 책임도 있죠.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패역을 일삼았고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33절을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33절을 또 보시면은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어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 브릿이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사람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의 그 주권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사람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지으시고 택하신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이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들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은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뒤엎을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왕 노릇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사람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더라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다라는 말이 뭘 의미하겠어요?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자기들 소견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신도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악한 도구로 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있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인도 지으시지만 또 때로는 악인도 지으시고 그 악인도 들어 쓰시죠. 하나님은 빛도 지으셨지만 어둠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아비멜렉조차도 오늘 본문 내용 전체를 보면은 마치 뭐예요? 자기 뜻으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모든 것을 행하고 그 뜻을 이루어서 마침내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보여질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허용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않으면은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비멜렉도 그와 함께하는 세겜 사람들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죄 가운데 있으면,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자신이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분별이 안 되거든요. 눈이 덮이고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거든요.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육신의 귀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을까? 분별이 안 되어 가지고 앞뒤 분간이 안 되어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여기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도무지 모른다면은 여러분, 과연 그걸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을 덮으셨죠. 귀를 막으셨죠. 왜?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현상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아구야, 이거 지금 큰일 났구나, 이거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징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쳐다보는 것, 듣는 것,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사인을 주시고 징조를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그러면? 평소에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서 있는가? 얼마만큼 민감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 차이겠죠, 그죠? 육신적으로, 육성으로 살고 있느냐, 영을 가지고서 살고 있느냐, 이 차이겠죠.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그 차이겠죠, 그죠?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일이 다 터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제서야 가슴을 치고 후회할 것이 아니고, 미리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징조와 사인을 보고서 우리가 빨리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미 여룻바알은, 아비멜렉은 왕이 되었어요. 스스로, 혹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모든 족속이 모여서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 아비멜렉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의 친족이나 친척이나 지인이나 아니면 그 동양 사람들, 이들은 오직 뭐예요? 혈통과 육정으로 왕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자기 소욕대로, 자기 원대로, 자기 바라는 대로 사람이 사람의 왕을 오늘 세웠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 이미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결과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코 그 과정이나 말로가 좋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자는 참으로 악하게 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4절 말씀을 보면은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의 그 밥이라고. 이 악한 아비멜렉이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모았는데 그 불러 모은 자들이 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같이 다 방탕하고 경박한 자들 뿐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맞죠, 그죠? 악한 자는 악한 자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영은 통하거든요. 거짓말하는 영은 거짓말하는 영과 끼리끼리 유유상통하게 되어 있고, 음란한 영은 음란한 자들은 또 음란한 영을 찾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이치입니다. 영적 원리죠. 그럼 우리가 봐야죠, 여러분. 내 주변에는 나는 지금 누구랑 친한지, 누구랑 가까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 지인이든 함께할 자들을 택할 때도 결국에는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자기 수준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돼 있고, 음란한 자는 음란한 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만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려서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볼 때 비로소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겠죠, 그죠? 같이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겉으로 보기에는 아비멜렉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 돈까지 줘가면서, 자금까지 줘가면서 사람을 사모아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제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더 나아가서 또 오늘 바로 그 뒤에 5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불러 모은 돈으로 사 모은 자들을 데리고서 오브라로 가서 자기의 형제들, 물론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한 아버지 아래에 있는 그 형제들을 싸그리 한날 칼로 다 도륙을 해버렸어요. 가차없이. 사람이 아니죠, 그죠?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이런 악을 저지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언제든지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비멜렉이 아주 특별히 악하고 특별히 잔인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비멜렉을 악한 도구로 지금 들어 쓰고 계시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악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는 거죠.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내가 타고나기를 그냥 뭐 악해서 그거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은 언제든지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낱낱이 지금 보여주시죠. 안타깝게도 이 모든 일들의 그 불씨가, 그 씨앗이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아비멜렉 때에 처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아비멜렉이 지금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데 평소에 잘 지냈는데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갑자기 이상해져 가지고 이런 짓을 저질렀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처럼 이런 일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이 있겠죠, 그죠? 거기에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그 아비멜렉의 육신의 아버지 기드온이 남겨놓은 그 유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단순히 물질적인 유산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가 남겨놓은 인간적인 유산들. 그는 비록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사이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지만은, 그는 또 한편으로 씻을 수 없는 참 죄를 짓기도 했다라는 것.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란하게 그 에봇을 섬기도록 만드는 일을 했었죠. 뿐만 아니라 그는 수많은 아내들을 거느림으로써 자녀들이 무려 70명에다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비멜렉까지 첩까지 두면서 인간적인 영화를, 인간적인 어떤 그런 욕심을, 정욕을 채웠죠, 그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원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 보면은 부부는 일부 일처제 아닙니까, 여러분? 아담에게 여러분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의 원리 속에 부부는 원래 일부 일처제예요. 근데 지금 이 기도원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를 70명이나 지금 낳았고 아비멜렉까지 71명 아닙니까 지금? 한 배에서 이렇게 이 자녀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아내가 몇인지는 나오진 않지만, 그죠? 뭘 의미하겠어요? 기도원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도 감당하기도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정욕과 욕심도 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이게 여러분 싹이 될 수가 있었겠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디를 보냐면은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과 3절.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입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이 아비멜렉이 어머니의 그 고향 세겜 땅으로 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일가 친척들, 외가 쪽이겠죠 당연히. 그 일가 친척들을 불러 모아서 이런 말들을 지금 하게 된 계기가 뭘까? 짐작한데
첩의 소생으로 자란 이 아비멜렉은 어릴 적부터 소외되고 왕따를 아마 당했을 거예요. 70명의 그 아들로부터 틀림없이 소외되고 왕따를 당했을 거예요. 왜? 그는 첩의 자식이니까. 정실로부터 난 자식들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첩의 자식이 지금 이 아비멜렉이 있으니 비교가 되겠죠, 그죠? 어릴 적부터 아마 날 때부터 차별을 받거나 소외되거나 왕따를 당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라는 과정에서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되고 결국 그 마음에 불만과 분노와 앙심을 품지 않았을까요? 두고 보자.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 내가 결코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요? 결국 여러분 이런 것들이 화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가 아비멜렉 당대에만 일어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기드온의 그 아들들이 한 명을 제외하고 요담 한 명을 제외하고 한날에 그냥 싸그리 다 칼로 도륙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면 무고한 생명인데 이미 기드온은 죽었지만은 이 기드온이 참 어떤 마음이었을까? 살아있었다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어떤 그런 정욕을 가지고서 또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반드시 거기에는 그에 따르는 결과가,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열매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육신의 열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마음이죠. 갈라진 모습, 갈라진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부분은 복을 받는데 어느 부분은 복을 받지 못한다. 어느 부분은 형통한데 어느 부분은 막혀있다. 돌아봐야죠. 당장 저부터. 저도 여러분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오직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아니 육신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영으로 삽니까? 어떻게 영으로만 삽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육신도 있고 우리의 영도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어차피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야지요. 천사가 아닌 이상.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 살 수 있는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강건해져서 우리의 이 육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바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나를 못 박는, 내 육성을 못 박는 그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필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온전히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결국 사람이 왕을 세웠어요. 자칭이든 타칭이든 스스로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머리에 왕관을 썼습니다. 이 자체는 여러분 결국 뭐예요? 이게 바로 망하는 징조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를 잘 보세요. 아니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왕인지를, 누가 진짜 왕인지를. 오늘날 믿는 자들조차도 자꾸만 사람을 쳐다봅니다. 사람을 자꾸만 세우려고 그래요. 물론 사람 세워야죠.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실 거예요. 진짜 내 인생에, 이 땅에, 이 나라의 왕이 돼야 될 분이 누군지를.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시죠. 믿는 자들조차도 이 사실을 잊어먹을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사람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그 나라는, 그 세대는 여러분 절대로 형통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진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죠.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참 왕이 되시는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죠. 도구입니다. 통로일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그 도구가, 그 그릇이 좋은 방향으로 쓰이느냐 악한 방향으로 쓰이느냐 그 차이뿐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이 새벽에 그것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